네, 편히 앉으십시오. 법구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저지른 뒤에야 뉘우치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대가를 치른다면 이런 행동은 옳지 않다. 어리석은 자는 나쁜 짓을 하고 나서도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꿀같이 생각한다. 불행한 결과가 눈앞에 닥쳐와서야 그때 비로소 뉘우치고 괴로워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29일 날 벌써 8월 달도 다 갔습니다. 백중 마지막 제사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백중 얘기 마저 해보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의식 순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좋다고 해서 이제 천도제나 이런 거 참석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설명을 자세히 해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왜냐하면은 저도 승납이 한 10년? 그 다음에 이제 연불 학교를 따로 다녔거든요. 연불을 따로 배우고 나서야 이제 거기서 설명을 듣고 나서야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해를 했지. 그냥 무조건 이제 책 보고 따라서 하는 거였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했습니다. 뭐 그냥 만들었겠거니 하고 스님들이 이 정도인데 뭐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방법론적인 얘기를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중막제는 이제 천도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49제하고 천도제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의식은 천도제하고 49제하고 똑같아요. 천도 할 때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사 우리나라 절에서 지내는 제사하고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한문이 다르다고 했죠.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어이 접할 제자 써서 뭐하고 접하겠어 이제 신하고 접할 제자 써서 제자를 쓰고 불교에서 말할 때는 올릴 제자를 씁니다. 공양할 제자 이런 말 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라는 것은 절에서 말하는 것은 뭘 올립니까? 음식을 올려서 공양을 대접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몇 번 얘기했는데 공양이라는 것은 몸을 살찌우는 것도 있지만 정신을 살찌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공양이라고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근데 이제 일단 배가 여러분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면은 뭐 좋은 얘기가 머리에 들어옵니까? 아무 얘기도 안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가님들을 청한다는 의식으로 이제 상을 차려놓고 먼저 식사를 대접해 드린 다음에 좀 마음이 풀리면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문을 들려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천도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하늘 천자 써서 하늘로 보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문상으로는 공물 천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도자는 법도 도자. 그러니까 법도에 맞게 공물을 올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뭡니까 그러면? 돌아가신 분한테 밥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밥 대접이라는 게 똑같이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배고픈을 달래는 것과 동시에 이제 그 허기진 영혼을 달래는 이런 의식이 있죠. 그리고 달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극락으로 보내서 극락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당에 태어나지 극락에 가지는 않습니다. 불교식으로 보면 뭐 밖에서 보면 똑같은 내용이죠. 천당을 가든 극락을 가든 우리가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불교 신자라면은 아 극락하고 천당하고는 다르구나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극락왕생 하십시오 하는 얘기는 그거랑 똑같습니다. 성불 하십시오랑. 근데 수행해갖고 깨달음 얻는 건 어려우니까 깨달음 얻은 다음에 뭐 합니까? 무생 맞죠? 생을 받지 않는 거니까 목적이. 그게 어려우니까 일단 극락이라는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세계에 가서 태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되는 세계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도제는 영가를 극락으로 보내드린다는 의식엔 천도제 말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천당으로 보내드린다는 의미 자체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냥 공물천자, 법도도자, 그 다음에 공양 올릴 제자를 하니까 법도에 맞게 공양을 대접한다 이 정도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막 뭔가 재령이라고 하죠. 뭐 아무튼 사악한 존재를 멀리 보내버리고 이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이제 천당에 보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절에서
이제 귀신 쫓는다고 지금 요새 유튜브에서 막 하도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가끔가 보다 불자님들이 그런 걸 보고 나왔고 뭐 제마하는 스님 그러니까 뭐 귀신 쫓고 하는 스님인데 이 스님 진짜 스님 맞아요 이러면서 막 보내는 스님도 한번 보고 이 스님 가르침을 배우십시오 막 이러면서 보내는 불자님들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는 불교 의식 그러니까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하는 거는 귀신 내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개 중에 이제 스님들 중에 귀신이 보이는 분이 있을 수는 있죠. 예. 그렇긴 하지만 일종의 귀신도 중생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극락으로 보낸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떻게 쫓아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구제해갖고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것이지 우리 이제 절에서 이제 뭐 가끔 신들린 분들 와갖고 좀 기도 좀 하면 안 되겠냐고 뭐 이런 분 간혹 있는데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내쫓는다고 생각하고 와갖고 막 그런 걸로 유명한 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정법에 바른 법에 의해서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 뭐 근데 개 중에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일을 겪는 분들이 없잖아 있긴 하니까 이제 그런 걸 돕는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의식들이 있긴 한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절에 큰 절 가고 이제 밤중에 절에 가보신 적 있나요? 아무튼 대낮에도 법당 들어가면 선을 해갖고 이제 저쪽에 영단에 사진 있고 하면 무서운 느낌이 확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절에 컸으니까 거기 이제 사진도 있고 하니까 여기도 그렇죠. 밤중에 오면은 막 귀신도 있을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의식상으로 봐서는 여기 사진이 있는 거지 귀신이 법당에 들어오질 못해요. 이런 오늘 이제 천도제 의식을 배우면은 실제로는 영가님이 이제 돌아가시자마자 절에서 49제 지낸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다 절에다 모시는데 모셨다고 해서 여기 절에 법당에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할 때는 법당에 계시면서 스님들 연물 소리 듣고 부처님 법문 듣고 편히 계신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잠시 잠깐 거기 초청대하고 거기 이제 앉아 계신 거지 의식이 끝나면 바로 또 나가야 됩니다. 실제로는 법당인 일종의 진공 상태로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법당에 가갖고 이제 저쪽 영단에 있는 밤중에 이제 낮에도 이렇게 음침한 느낌이니까 그래서 거기 귀신이 있겠거냐고 이제 소름이 돋아갖고 막 무서워갖고 혼자 여러 명하고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혼자 들어가면 막 무서운 느낌 들어서 막 뛰쳐나오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가끔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귀신 얘기나 무서운 얘기 여러 명 이런 거 보고 나면 법당에 들어오면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되게 엄격해갖고 우리가 이제 49제 할 때 관욕을 하거든요. 먼저 영가님을 씻겨드리는 의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 불공을 올려드리는 절차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죄 지은 몸으로는 법당에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욕을 하는데 옛날에는 관욕을 밖에서 했습니다. 법당에서 하지 않았어요. 아예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관욕한 다음에 들어오도록 제도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사회가 빨라지고 또 포교당은 특히 이 법당 안에 다 있죠. 옛날엔 신중단도 밖에 있었습니다. 신중단도 이제 법당에 못 들어오는 지경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무슨 저기 법당에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형식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엔 밖에서 지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공간이 없기 때문에 법당 안에서 이거를 이제 지내는 것이지 옛날에는 밖에서 지냈다. 그래가지고 먼저 보면은 간단하게 설명할 때는 관욕, 불공, 그 다음에 시식, 제사, 시식을 제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봉송 이 네 가지 절차로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원래 크게 지낼 때는 시련이라고 앞에 대령 앞에 시련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영가님, 자 부처님이 법당에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사의식상으로 봤을 때는 부처님도 초청합니다. 초청. 여기 뭡니까? 일종의 형상이 있는 것이지 부처님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초청하는 의식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국가 행사를 치른다고 하면 주인공이 제일 나중에 오죠. 대통령이 나중에 오지 대통령이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경우는 드물죠. 그럼 마찬가지로 영가님을 먼저 청해갖고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부처님이 오지 부처님이 먼저 와갖고 영가님을 청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관욕이니 불공이니 제사니 봉송이니 이렇게 외운다기보다는 먼저 죄 많은 중생을 이제 법당에 드리려면은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절차가 있겠죠. 이게 관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시련이라고 큰 행사할 때는 밖에서 이제 번이라고 해서 이제 49제 크게 하면 여기 뭐 관세음보살 이름 같은 거 쭉 적어갖고 이제 쭉 한자로 써져 있는 번 같은 거 막 세워놓는데 이게 깃발입니다. 깃발. 그러니까 깃발은 뭡니까? 옛날엔 전쟁 나갈 때 깃발이 맨 앞에 가죠. 그건 뭐냐 가문을 뜻하는 건데 이거는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든 요분들이 여기 들어오신다라는 의미로 이제 밖에서 시련으로 이렇게 청해 모셔요. 쭉 해갖고 이제 그러면 이제 깃발 들고 이제 관세음보살님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그 다음에 명부 시황들도 막 있을 텐데 사대문 밖에서 이렇게 모시고 들어와서 법당에 청해 모시는 게 일종의 시련이고 그 다음에 일단 청해 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요? 영가님이 들어오겠죠. 영가님 들어와서 관욕을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청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신중작법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관욕한 다음에 신중작법은 뭐냐고 왼쪽에 이제 신중단 있죠. 우리가 큰절 들어가면 사대문에 그 험상국계에서 있는 사대 천왕들이 있잖아요. 불법을 옹호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악한 것을 물리치니까. 원래는 이제 대통령이 온다고 치면 전날이나 전전날 경호원들이 나왔고 그 뭐 장비들이나 이런 거 들고 이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이제 그 시찰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부처님이 오기 전에 신중작법에서 신중님이 오셔서 먼저 이 도량을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얘기했다시피 귀신이 들어와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법당 가면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본인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도한 것이죠. 의식상으로.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무서워온 것이지 거기에 귀신이 있어서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의식상으로 봤을 때는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가님이 이제 사대문 밖에서 아까 금방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죠. 관욕한 다음에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 전에 들어오기도 하는데 신중작법을 해갖고 이제 도량을 신중님이 와갖고 싹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면은 그 다음에 영가님이 들어와서 초청해서 이제 살짝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설법 과정이 있습니다. 부처님 설법을 듣는 이제 큰 행사할 때는 큰 스님이 오셔서 설법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설법을 하고 그 다음에 상담불공 그제서야 부처님한테 이제 영가님도 앞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또 영식도 깨끗하게 맑힌 다음에 부처님한테 불공을 올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한테 과일 같은 거 올려놨잖아요. 이게 태공이라고 하면 태공. 이거 다 뭡니까? 이거 유교식하고 비슷하죠. 옛날에 어른들 안방에서 이제 아버지랑 아들들이 먼저 밥을 먹고 아들들도 나중에 먹고 뭐 이런 어른들이 먼저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을 물려갖고 부엌에서 이제 아낙네들이 밥을 먹었잖아요. 똑같은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부처님한테 먼저 올렸던 공양물을 태공해서 신중단에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중단 내린 거를 또 영단에 내려갖고 영가님이 시식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식상으로 봤을 때는 어른을 모시는 절차에 대한 것이 바로 제사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다시피 뭡니까? 공물천자 쓴다고 했죠. 법도에 맞게. 그러니까 법도에 맞게 영가님한테 공양을 대접하는데 그 법도라는 것도 부처님한테 법궤도 맞춰서 하는 것이니까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 내려갖고 영가님이 시식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이게 거룩한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이제 아주 지극정성으로 하고 이랬을 텐데 이제 이렇게 배우고 나면은 의식상에서 이제 빠져도 되고 넣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 은혜 생각하면 뭐 음식물을 아무리 많이 올려도 정성이 부족하겠죠. 부처님한테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면 실제로 이제 이 영가님이 이 음식을 드신다기보다는 차려놓자마자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변식진원이라고 있어.
변식이라고 해서 이제 음식을 영가님이 먹을 수 있도록 바꾸는 진원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보통은 이제 술잔 올리잖아요, 술잔. 절에서 그냥 맹물 올리는데, 이거는 이제 거기에 변식전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먹을 수 있는 감로수로 변하는 거죠. 감로수도 이제 부처님이 이제 저거 한 거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의식상으로선 살아있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돌아가신 분들이 흠양할 수 있도록, 뭐 입이 있어서 혀가 있어서 뭐 씹어서 이빨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하도록 돕는 의식 절차라는 게 그 안에 이제 주문으로서 존재합니다. 이걸 이제 진원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진원이 뭡니까? 다란이에요, 다란이.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해석하면 진원이라는 뜻이고, 이 말은 이제 부처님의 힘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이 주문을 외우로 인해서 우리가 뭡니까? 소원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부처님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수리수리 마하수리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정구업진원이라는 걸 이제 알잖아요. 주문이라고 해서 뭔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뭐 이런 힘으로서 작용하는, 뭐 알리바바의 40인의 도적에 나와갖고 뭐 이제 그걸로 유행한 게 수리수리 마하수리인데, 아니면 이제 뭐 문을 열게 하는 주문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구업진원 하면은 그냥 입을 깨끗하게 하는 진원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죄를 우리가 여러 가지 짓는데, 뭐 욕도 하고, 그다음에 이간질도 하고, 상대방 험담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이 정구업진을 통해서 이런 걸 하는 거죠. 의식상으로 했을 때 이런 역할, 신묘장구 신중님이 이제 도량을 맑게 한다고 그랬죠. 천수경 할 때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천수경을 하면 처음에 정구업진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도량을 맑게 한다는 의미인데, 천수경 한 뒤에 그 다음에 똑같이 40일공도 똑같이 먼저 도량을 청정하게 한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을 청해 모시는 거죠. 거불이라고 해서 이제 나무 해갖고 이제 부처님 모시는 의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흐름은 알겠죠? 밖에서 일단 죄 많은 영가를 깨끗하게 씻기고, 그 다음에 신중님이 와갖고 이제 도량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법당에 영가님이 초청이 되고, 이제 앉았으니까 부처님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 모셔서 공양 대접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순서가 있으니까 부처님께 공양 올린 거를 중단, 신중단에 내렸다가 신중단에 내린 걸 또 영단에 내려서 영가님이 먹고, 먹는다는 게 아까 찬식하고 법식이 있습니다. 반찬 찬자 써갖고 먼저 배고픔을 달랜 뒤에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문을 들려드려서, 뭐 듣는다고 다 깨달음을 얻기는 하겠냐마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리 좋은 선생님 만나갖고 잘 가르쳐도 학생마다 차별이 있잖아요. 똑똑한 애들은 한 번에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냥 꾸준히 계속 무식하게 계속 공부해야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듯이 똑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과정을 통해서 영가님이 이제 시식을 한 다음에 법식과 찬식 두 가지 먹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봉송은 이제 보내드린다는 의미인데, 이제 비주얼적으로 이제 가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태우는 거죠. 법당에서 태울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옛날부터 체계가 뭐 불기 2,500년이고 지금 그 다음에 당나라 때 제정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라 시대 때 들어와갖고 이 식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0년에서 2000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의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진짜 돌아가신 분들을 청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면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청해 모셨을 때 영가님이 오시는 거지 그냥 써서 붙여놓는다고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합해 보면은 부처님께 공경의 의미로 공양물을 올려서 정성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한 공덕으로 돌아가신 분들한테도 이제 공덕이 가면은 나한테도 오지 않을까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다음에 영가님이 지금 처해 있는 데가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을 벗어나서 이고등락이라고 하는데, 고통을 여의고 이제 즐거움을 얻으라. 근데
등락이라고 하죠. 근데 극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울 낙자 씁니다. 진짜 즐거운 것은 어디입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해탈이죠. 열반을 얻는 게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고, 극락이라는 건 지극할 극작을 써서 극락이라고 하거든요. 즐거울 낙자 써서. 지극한 즐거움이라는 것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고 이룰 것이 없는 그 세계에 가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해탈 열반의 길인데, 그래서 이제 극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락 세계에 가다 극락 세계는 천당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 상식적으로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죠. 천당은 그냥 천국에 있는 집입니다. 한문으로 보면. 극락은 그냥 지극한 즐거움이라 아니고, 그럼 지극한 즐거움을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불교에서 말하는 즐거움은 열반 해탈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몇 번 말씀드리니까 그건 또 설명해드리면 지겨울 것 같고, 그런 세계로 가기 위해서 이제 천도제라는 의식이 있고, 결국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이런 지극한 즐거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해탈 열반에 대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불교에서 모든 하는 의식들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오늘은 천도제 의식 순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관욕 깨끗하게 씻기고 부처님한테 불공 올린 다음에 영가님이 드시고 그 다음에 가는, 이렇게 진행되는 게 천도제 절차다. 뭐 우리가 이제 뭐 그 점쟁이 찾아가면은 뭐 천도제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천도제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천도제는 뭡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천당에 보내드리는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불교 의식상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뭐 대단한 의식이긴 하지만은 2000년 동안 전해 내려온 의식이고, 하지만 결국에는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의식인 것이지, 너무 이런 데서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조상님을 잘 모신다, 이 정도. 이제 뭐 은혜를 잊지 않는 거는 중요한 거니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이 가면 나도 갈 수 있는 거니까, 죽는 거는 다 가는 길이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지극한 즐거움의 세계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실제로는 천도제의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다 했습니다. 뭐 공덕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다 각자 생각해볼 문제고, 실제로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다시 정상으로 돌아서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날 하니까 법회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